창세기 2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들어와서 심히 분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는 상처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사역했을 때 뭐 이런저런 아이들 좀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방황하고 탈선하는 그런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바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쉽게 말하면 바른 양육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부모가 잘못된 그런 것을 다 제공했다 이게 아니라 참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바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에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간혹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를 사랑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바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 기준, 그래서 내 기준으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막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가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삶의 어떤 바른 기준점으로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양육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바른 기준점이 부모님이 그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또 이런저런 사회일, 어쨌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거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 못한 그런 아빠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들과 좀 뭔가 좀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주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뭔가 삶의 기준들을 그렇게 배워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바른 사랑을 바르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인데, 자녀를 돕는답시고 그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잘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의 삶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이게 맞다고 막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예전에는 그래서 뭐 마마보이라는, 요즘에는요 캥거루족, 또 헬리콥터족, 이런 신조어도 생겨났어요. 딱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캥거루처럼 자기 품 안에 딱 집어넣고 자기가 딱 그렇게 자녀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막 그렇게 주변에, 자녀 주변에 돌아다 이렇게 맴돌면서 자녀가 엄마 말만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머니들이 강남 주변에 정말 많고요. 요즘에 정말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가 바른 길을 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부모가 엄마가 자기가 결정한 걸 자녀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만드는. 제가 언젠가 이런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죠. 아르바이트 면접 나가는데 부모가 엄마가 같이 따라왔다고. 이게 뭡니까? 사실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참아주는 사람. 이 인내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이것을 자녀들은 사실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그 개념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저만 해도 제 어머니께서 제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또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정말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끝까지 참아주는 인애의 사랑을, 또 모든 것을 견뎌주는 긍휼의 사랑을, 또한 조건 없이 헌신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잘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엄마나 혹은 아빠가 자기에게 뭔가 좀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준 아이는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잘 돌아다닌대요. 믿고. 그런데 엄마가 뭐 일한다고 해서 막 잘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지냈던 아이들은요, 엄마가 좀만 자기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막 견디지 못하고 엄마 품에서 못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강박증이 생기는 거죠. 뭔가 잘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뭔가 아등바등거리게 되고,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보면 그거 계속 하잖아요. 왜요? 그거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이뻐해준다고 생각해서 그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로부터 너무나 자유롭게, 왜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고 날 믿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멋지게 성장하기 마련인데, 어느샌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는 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삐딱선을 타게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밝게, 맑게, 건전하게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뭔가 기질적으로 반항 기질 있는 큰 아이들이 뭐 때로는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줘도 삐딱선을 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각각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 정말 잘 사랑을 흘림 받는 아이들은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내주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춘기 시절에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 찾기 위해서 뭔가 좀 반항 기질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딱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잖아. 그런데 그 시기를 바르게 지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방향에 계속 치닫게 되는 경우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 아이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잘 그렇게 경험받았던 아이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면 단박에 이해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이 사랑의 개념이 자기 체득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어렴풋하게나마 그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게 뭐죠? 잘 개념을 못 잡더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 제가 양육했던 어떤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버지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도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아버지의 개념은 그만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이런 아비의 마음, 이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개념을 다 아우러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으로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린 시절 엄마 아빠는 크잖아요. 그 크신 존재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고 그 경외함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은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 또 어떤 보살핌, 또한 여러 가지 풍부한 흘려보내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몇 년 동안 양육해달라고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러면 이 대통령이 맡긴 이 아이를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항상 뭔가 중요한 결정하기 앞서서 내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먼저 묻겠죠.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아이는 대통령의 자녀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에게 대통령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중간에서 그것을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대통령이 그것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는요, 이 땅에 그 난다긴다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뭘 결정하든 여러분, 내가 기준 삼아서 이 아이에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막 제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죠? 대통령에게 먼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것이 1순위라는 거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자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깨닫게끔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 정작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내 생각, 내가 기준되어서 먼저 결정했던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건강한 가정을 또한 축복된 가정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상처를 낳고 또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번 주에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이삭의 쌍둥이 자녀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첫째였던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뒤 발꿈치를 잡고 같이 이렇게 끌려놨다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에서는 피부빛이 붉다 해서 그래서 붉은이라는 그런 이름 뜻으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자, 이 야곱은요 이름 뜻 그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발목을 그렇게 잡아서라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목 잡으며 살았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소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아등바등되다가 그 열심이 잘못된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에서랑 야곱이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발목 잡고 태어났으니 바로 태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에서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당시만 해도 장자에게 참 많은 권한이 있었잖아요. 장자인 에서에게 참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에서가 받는 사랑을 야곱이 못 견디었어요. 나도 에서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망이 결국은 에서에게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사기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권한의 상징이었던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들었을 때는 팥죽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붉은 죽과 홍죽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의 음식이 팥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인용했던 것 같은데 정식으로 말하면 팥죽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었던 뭐 붉은색 나는 그런 콩으로 볶았던 그 음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사냥하고 와서 너무나 허기진 상태에서 그렇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면 너 장자권 나한테 팔라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에서가 이거 네가 말로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해서 네가 뭐 장자가 되는 거냐? 그래 밝게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더군다나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다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어려움 당하게 되고 결국 20년 동안 고향 땅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피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이성에 집착했습니다. 힘을 집착했고 또 아버지의 인정에 집착했고 또 이쁜 것을 집착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너무 이쁜 여자 누구죠? 라헬.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라반 집에서 무료 봉사하잖아요.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애쓰면 힘쓰면 봉사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삼촌 라반의 책략 때문에 결국은 레아의 큰 딸 먼저 얻게 되고 다시금 7년 동안 또 시간을 허비해서 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서의 그 야곱에게 있어서 허비가 아니라 아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겠죠.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뭔가 계획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라헬 태생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신의 자녀에게 집착했는데 야곱은 총 1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에게 태어난, 그것도 늦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요셉이 태어나고 또 나중에 또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태어났던 10명의 자녀들보다 나중에 태어난 그 2명의 아이들 너무 그렇게 편애한 나머지 앞에 태어났던 10명의 자녀들이 2명을 너무나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이런 모습들은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큰 힘을 내가 취하고 싶어하고 세상에 이쁜 것들, 외모 지상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너무나 선호하고 또 내가 이뻐라는 사람만 이뻐라 하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권력과 명예에 그렇게 집착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따지면 돈에 집착하고 또 성적인 탐닉에 집착하고 아름다운 건강에 집착하고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열심을 다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처럼 자신의 어떤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의 이기적이지만 또 잘못된 이 방향성들을 자기만 하는 그 방향성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다듬어가는 과정들로 쭉 그렇게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목 잡고 자신의 성취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했었던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다듬어 가신 이 과정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들한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요, 나만 알고
내 계획만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라는 그런 야곱 같은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고백 한번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랑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마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장자였고 또 사냥을 즐겼던 사나이다웠던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아빠들은 아마 이런 남자다운 아이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반면 요리 만들기 좋아하고 또 가정적이었던, 근데 뭐 나중에 야곱의 모습 보면 그래도 남자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 기준에서 보면 좀 더 마음에 드는 쪽이 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에게 좀 더 힘을 실어서 사랑을 해주면요, 다른 한쪽은 질투하고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이 자녀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심리학개론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공부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자신의 상처의 틀로 뭔가를 해석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 경험할 때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이 상처로 해석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해서 혹은 학력, 재력,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뭔가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자신의 학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카이, SKY 이런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래도 인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인류대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지각을 했어요. 지각. 그러면 당연히 윗사람이 혼을 내겠죠.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지각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러면 이후로는 지각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음부터 지각 안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신이 피해의식 있는 이 컴플렉스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내가 학벌이 좋지 않다고 지금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신에게 뭐라 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게 되고요. 그냥 지각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반응하면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미움을 품고 불만을 품고 그래서 불편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그 시간에 맞춰 끝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제때 시간을 맞춰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건데 컴플렉스로 반응하면요. 뭐 내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내 외모 때문에 그런 거고 막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나를 그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커지고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고 결국 더 깊은 나락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설사 상대방이 내 학벌에 대해서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외모에 대해서 진짜 무시하는 그런 상대방이라 할지라도요. 뭐 그까짓 것 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잘 가다듬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실력을 가꾸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나의 상처는 더 커지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더 커지고 이러면서 막 어그러지는 이 결국을 향해 나간다면 자기만 손해인 거잖아요. 여러분 꽃피는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려면요. 추운 겨울 움츠러들면서 봄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꽃피는 봄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결국 꽃도 피워내지 못하는 영영 추운 겨울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사실은요.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막 채우려고 애쓰다가 안 채워지면 나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왜곡된 자아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참 연약한 실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결국 집착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나를 가꾸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집착이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자권에 집착했어요. 그렇죠? 또 아버지의 인정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얻기만 하면 내가 갖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겠지 싶었던 것들을 가지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고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집착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레아를 먼저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 동안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내가 집착하는 그 여인 때문에 나의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상처받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들 사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베냐민에게 더 집착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애썼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태생의 자녀들만 사랑하다가 10명의 다른 아들들을 오히려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아빠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전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기 전까지 야곱은요 계속해서 뭔가 집착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반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 참 많아요. 내가 상처받았어 막 얘기하는데 그 나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정작 나의 그 행동이 나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가 뭔가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걸 깨달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 갈급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는요, 집착을 낳고요. 이 상처와 집착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게끔 또 감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처, 이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섭하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끔 만드는 이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쓸데없는 것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동안 야곱을 살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되었던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나게 돼서 결국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 거기서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 때 너희 형제 중에서 이번에 같이 오지 않은 막내를 데려와야만 그래야만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절대 베냐민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요셉만 이런 거 해도 너무 속상한데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 하면서 야곱을 못 보내게 해요.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흉년이 길어지니까 다시금 식량을 그렇게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야곱과 자녀들 사이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처럼 그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동안 집착했던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 뜻 안에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모든 걸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일에 몰두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내가 설사 일을 잃는다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르기로다 고백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 심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환경으로 인해 생긴 상처이든지 아니면 관계로 인해서 생긴 상처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게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별을 의지하면서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복된 인생 되시길, 저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 자신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이 흘려보내기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먼저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